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배 하나를 빌려서 배 위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도저히 상식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새벽녘에는, 아침에는 물고기는 깊은 데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오히려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그물 내린 그물마다 가득가득 채워져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를 더 이렇게 빌려서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도 빈 그물, 내 인생의 빈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통하여서 만선의 기적이, 만선의 축복이, 만선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보면은 자, 1절 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성경 원서를 찾아보면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기록된 여기 이 말씀에는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1절은 로고스라고 말씀했고 5절에는 레마라고 말씀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은 말씀인데 1절 말씀과 5절 말씀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1절의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본질적 말씀이에요. 보편적 진리라 그런다. 따라합시다. 보편적 진리. 이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기록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레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마는 주관적 진리. 따라합시다. 주관적 진리. 이 주관적 진리, 이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편적 진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 안에 레마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의 첫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로고스가 레마가 될 수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를 개척할 때에 92년도에 하나님께서 분당 가서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개척하라 했기 때문에 분당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월세로 할 수 있는 상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이 명함이 전체 몇 장 되겠습니까? 글쎄 한 100장 넘겠지요. 아니 280장입니다. 280명의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상가를 요청했지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들어보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상가를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탁탁 심어지는데 보니까 담대하라. 이 말씀, 담대하라 이 말씀을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기도 중에 잠깐 제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30평 홀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20명, 한 주에 30명, 50명, 40명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많고 많은 로고스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든지 아니면 내가 붙잡힌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레마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아멘하고 받잖아요. 그 아멘하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아멘이 되나니. 그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으로 받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입으로 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아멘으로 받을 때 로고스가 레마로 바꾸어져서 내 영혼을 소리치는 말,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믿음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게 들려지는 것,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이게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영혼에 부딪히면서 레마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식이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말씀과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차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있다 이 말씀이. 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제가 너희에게 머리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다함을 입었도다. 수없이 치료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났습니다. 왜 안 났습니까? 로고스로 들은 거예요. 로고스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신다. 성경에 있다.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질 때에 이것을 레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내게 받아지느냐? 이것을 가르쳐서 개인적 콜링이라 그래요. 개인적 콜링이라. 무슨 말이냐? 자,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누구에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레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 레마의 사건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레마의 사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로고스를 레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를 레마로. 어거스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마음에 그런 큰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줄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의 귀에 그 아이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이렇게 노래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책을 보고 읽은 말씀을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영혼을 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뽑습니다. 말씀을 뽑는 것은 담임 목사가 많은 성도들을 하나 한 분 한 분 신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해서 주잖아요. 그 말씀이 레마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와 그래요? 깊은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저는 제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처음 읽을 때에 늘 읽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날 또 읽었어요. 읽던 말씀. 또 읽었어요. 자꾸 가슴이 점이 오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떨림이 오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처음에는 싱거워도 레마기 때문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딱 잡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레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 이 말씀이 뭘까요? 예? 이거는 로고스지요.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레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럼 다윗은 십계명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었어요. 아마 다윗이 달달 외웠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다윗의 마음에
전혀 그것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살인자라고 외칠 때에 꼬꾸라지었어. 하나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책망받고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던져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로 부딪힐 때에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일이 열려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가 될 때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것,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로고스를 무시한 레마 위험합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레마가 없는 로고스, 싱거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레마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내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여러분 계급장 떼시고 체면 내려놓고 입을 열어 아멘,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레마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각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레마가 되었을 거예요. 뭔가 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고 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나 묵상할 때 평상시에 이 로고스로 들리던 말씀이 그날따라 레마로 들려지게 되면은 내 마음에 어떻게 오는가? 때로는 책망으로 옵니다. 너 안 돼. 너 큰일 나. 너 그런 멸망의 길이야. 이렇게 책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교훈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가 그동안 찾고 찾던 길이 바로 이 길이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하면서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 부르짖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이나 책망이나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레마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레마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레마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로고스가 레마가 되리라 이 말이야. 그 레마가 될 때에 그 레마의 말씀 받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생애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어떤 때는 전혀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자기의 딸이 병들어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은 너무너무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내가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할 때에 레마가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집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생애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진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야 할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다고. 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가르치신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레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지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이 길을 가야 할지요, 저 길을 가야 할지요 물으셔야지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께 물으셔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큰 꿈을 가지고 그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자기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려고 하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그건 하지 말라는 건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왜냐하면 주님은 만약에 나를 쓰시고자 하면은 그걸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순종해서 멈췄기 때문에 다행이지 자기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했다면은 아마 돈 없는 돈 날리고 자기 아마 망신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물 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내리니까 물 위를 걷게 됐잖아요. 그건 베드로에 대한 레마예요. 베드로에게 개인적 콜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한테 줬다고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레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진리다.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주관적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편적 진리다. 누구나 받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보편적 진리인 로고스를 통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내게 쌓이는 것이 로고스다. 그리고 주님이 레마를 주실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레마가 오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리세요. 목사님 엄청 기다렸는데요.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때가 되면 때가 될 때까지 그때 주님의 레마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신년 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다가 만선의 기적, 만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